읽은 역대하 15장 15절, 역대하 15장의 이 전체적인 말씀은 유다왕 아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사왕의 아버지인 아비야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탐욕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으며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던 아버지와는 달리 아사왕이 임금이 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셨는데, 아사왕은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이 아사왕의 삶 속에 어떤 복을 주셨냐? 사방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스라엘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유다 왕국에 누구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저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아사왕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해외 나가보시면 외국에서 보고 있는 한국은 위기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넋비볼처럼 튀는 사람인데, 넋비볼처럼 튀는 사람이 또 하나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넋비볼처럼 튀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잘못 튀면 한반도가 잿더미 될 수 있다는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불안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특히 아사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방에 평안을 얻는 비결을 여기서 발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아사왕이 얻었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사왕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방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아사왕의 청종하는 믿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청종하는 믿음. 청종하는 믿음은 두 가지를 말하죠.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잘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 들은 바대로 행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2017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아멘도 많이 하셨습니다. 고개도 끄덕거렸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받은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청종하는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왕이 왕이 되었을 때 선지자 오데세 아들 아사랴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경고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아사왕을 향해서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무서운 경고 앞에 아사왕이 그대로 굴복을 하고 청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청종하는 믿음이 됩시다.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 됩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 모습이 보이지만
그 거울에서 눈을 돌리고 나면 금방 내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거울을 또 보고 또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거울을 보는 자처럼 되지 말고 온전한 율법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어라. 항상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청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삶을 삽시다. 듣고 그냥 끝나버리지 말고 또 묵상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청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보니까 청종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문장에 보면 중심되는 얘기가 청종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그냥 쭉 일렬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래 히브리 문장에 보면 청종하는 믿음이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섬기며 의지하며. 청종하는 믿음은 바로 먼저 따르는 믿음이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중단 없이 계속 순종할 때 따른다고 말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편적인 순종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따라 중단 없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청종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함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키며, 청종하는 믿음의 또 하나의 방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의지하며. 이렇게 청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따르고 경외하고 지키고 섬기는데 이 일조차도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청종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억합시다. 2017년을 여러분이 마무리하면서 결단합시다. 계속 따르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힘 주셔야만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청종하는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성경 인물 가운데 이런 청종하는 삶의 모습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붙여진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배진기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십니까?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얘기해 봅니다. 이 사람 배진기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청종하는 믿음과 온유함은 일맥상통합니다. 온유함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짐승이 잘 길들임을 받을 때 그 짐승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팔보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사나운 맹수, 호랑이, 사자, 표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멸종돼 갑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길들임을 잘 받는다면 듣는 대로 순종한다, 청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교만함을 버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드렸죠. 교만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말 아니요, 교만의 반대가 온유입니다.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온유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결국 진정한 겸손은 그냥 밑에 굴복하고 수그리는 것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믿음, 청정하는 믿음으로 2017년을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2017년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청정하는 믿음 마무리했기 때문에 새해 2018년에도 청정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정하는 믿음이 사방의 평안을 얻어 누리는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청정하는 믿음으로 2017년을 결산하고 2018년 새해를 맞도록 합시다. 두 번째, 사방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사왕의 강한 결단의 믿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강한 결단의 믿음. 사람은 결단이 없이는 살지 못하죠. 어떤 일이든지 결정을 잘해야만 합니다. 네? 일상의 삶 속에서 뭐 사소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데 중대한 일을 만나서 우리들이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결단을 해야지 됩니다.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이 흐리멍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리송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 수 없어 아리송해. 결단이 없는 사람이, 결단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강한 결단을 원하십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선지자가 얘기할 때 온순하게 청정했는데 그는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온 땅에 자기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든 정복지까지 철저하게 모든 가정한 우상을 싹 없앴어요. 예루살렘에만 없앤 게 아니라 온 천지서방에 그 나라의 지경에 남의 나라를 뺏어서 점령한 지역까지 철저하게 모든 우상을 다 척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흉내만 내면 결단이 될 수 없죠. 단호하게, 강하게, 분명하게 결단합시다. 우리 경상도 발음으로 확실하게 결단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결단이 되겠죠.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단이 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는 미지그리한 교회였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뜨거운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분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했더니 아멘 해놓고 말하기를 차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뜨거운 믿음 되길 바랍니다. 아리송하지 맙시다. 분명합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확실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분명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단에 대한 비유를 주실 때 단호한 비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합니다. 만약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결단합시다. 한 눈을 파내듯이 한쪽 손을 끌어내듯이 철저한 결단을 통해서 악을 청산합시다. 그런데 아사왕은 청산에만 결단한 게 아니에요. 없애고 부수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재건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단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회복을 가족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건설하고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서 백성들 앞에 강요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말할 필요 없이 아사왕이 본을 보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들이 스스로 아사왕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마음먹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안디옥 교회가 2017년도에 갱상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단을 재건하고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갈 때 사방에서 우리에게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죽은 자들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 회복과 축복을 주시고 사방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 결단을 단호하게 실천하는 믿음이 사방에 평안을 얻는 비결의 두 번째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으로 2017년을 결산하고 2018년 새해를 맞도록 합시다. 세 번째, 사방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아사왕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찾는 믿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찾는 믿음.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사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확실한 약속을 합니다. 12절에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사왕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끝에 왕이 강조하고 강요하잖아요.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왕이여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같이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인정해 주니까 다른 잡신도 다 인정해라. 우상숭배도 다 인정해라.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왜 너희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느냐? 왜 외골수의 신앙을 가지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사왕이 사방의 평안을 얻었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길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백성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사방에 평안을 얻는 비결의 세 번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찾는 믿음으로 2017년을 결산하고 2018년 새해를 맞도록 합시다. 하나 더, 네 번째, 사방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사왕의 일평생 변함이 없는 믿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평생 변함없는 믿음. 아사왕의 믿음이 강하고 아사왕의 믿음이 하는 것에게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이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위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는데 아사왕의 어머니가 문제가 됩니다. 자, 왕이 이렇게 결단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결단했는데 왕의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태우가 아세라상을 세우고 거기 우상에다 절을 합니다. 자, 아사왕이 이거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아사왕은 뭡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어머니를 하나님만 높일 수 없다고 마음에 결단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합니다. 어머니의 우상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빻고 불살라서 확실하게 불태워버리고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정한 일이지만 변함이 없는 믿음,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고 태우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영향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아사왕보다도 권세가 더 클 수 있는데 단호하게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머니를 태우에 대해서 끌어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의 증거를
어머니조차도 태워야 돼서 끌어내리는 믿음을 놓고 말하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마음이 2017년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졌는데 이 믿음이 그대로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 안디옥의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일평생 변함이 없었더라.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사왕은 변함이 없이 온전한 마음만 가진 것 아니라 신앙의 행위가 온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고 결단하고 우상을 탑할 뿐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별한 것을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걸 가지고 비평합니다. 헌금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으로 단호하게 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지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으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정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변함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뭡니까? 세상에서 또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 공격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소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 넘어가서 귀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의 지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착각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서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주가 임합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은 상관없는 나중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야 할 직분자들과 또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을 때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망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신앙의 중심을 왕이 제대로 가졌더니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사방에 평안이 있었더라.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 와도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떠들어서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보부동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에 괜히 동조해가지고 맞아, 시대가 다른데 구약시대의 얘기를 왜 지키니, 이런 신앙으로 잘못 물들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지, 그 무서운 일이 다시 이 땅에 벌어지면 안 되고, 그때는 그래도 폭탄 터뜨리고 오고 가고 하면 이제는요, 전쟁 나면요 끝나요.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오판에서 핵 공격을 한다면 딱 15분 만에 북한을 완전히 가라앉히겠다. 그럴 만한 능력이 미국에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진짜 둘 중에 하나만 잘못 생각하면요, 한반도가 잿더미 될 수 있는데, 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사왕 시대에 전쟁이 없으니라. 사방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상의 믿음을 본받아 사방에 평안 얻는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종하는 믿음, 강한 결단의 믿음,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 일평생 변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용장들이 됩시다. 주님이 사방에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